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된 아이들아, 그지?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닥달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공부한다고 더 이뻐집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공부한다고.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무가치한 사람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왜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꾸 뭐 인서울 하려고 그러고 뭐 스카이 대학 가려고 그러고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왜 기술을 배우고 왜 뭐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직장에 가려고 하고, 그죠? 왜 유학 갔다 오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하고 나야지만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김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챙겨놔야지만이, 일명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스펙을 쌓아야지만이 세상의 자신을 좀 잘 사용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귀하게 사용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고 딱 판단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친절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의자 빼버려요. 잘라버려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잖아요.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뭐 교회처럼 참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조금 냉정합니다. 마치 고장난 장난감 기계 갖다 버리듯이, 때로는 아예 쓰레기 취급하듯이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 노력하려고 애쓰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은근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인정받고 싶어, 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꿈을 꾸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겠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주차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막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직분을 받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대체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대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또는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기준은 뭘까요? 제가 지금 계속 뭔가 인정받는 것, 쓰임받는 것, 가치 있는 것 얘기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걸까요? 반대로 가방끈이 좀 짧고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그것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뭐 버는 돈도 많지 않으면 그건 천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걸까요? 반대로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거나 뭐 경빈이나 아니면 뭐 정화졸프거나 가정도우미 같은 일을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처럼 직분이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걸까요? 기관의 회장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도 저 주차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식당 봉사하고 있으면 천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헌금 겨우 하고 아무 직분도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 것과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 큰 업적, 명예와 인기, 많은 돈을 누리면 그것으로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천하게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요즘 전직 대통령들께서 재판정에 지금 불려나오고 있어요. 뉴스 보셔서 아시죠? 저는 그분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그 임기 동안 하셨던 좋은 공로가 있어요. 그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뭐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드러난 현상을 볼 때 소위 우리가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재판정에 서야 되는 그 현실만 한번 보십시다. 전직 대통령들이 그런 일 때문에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한때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임기 후에 정말 그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들이네, 아이고 훌륭하셔라 이런 생각이 들어오세요? 지금 이 현실들을 보시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다녔어요. 딱 여러분들 아시는 그 기업이에요. 세계 중에 하나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친구 3년 다니다 스스로 나왔어요. 그 좋은 데를. 너 미쳤다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회사가 나를 기계 부속품으로 여겨.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기는 인간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결국 나왔어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높은 자리, 명예와 인기, 부와 권력이 단순히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귀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런 자리 있다고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가장이 아주 눈물 나는 탄식인데 이 가장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몇십 년을. 제가 좀 오래전에 본 거라 아마 아내는 일 안 하고 남편 혼자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말 죽어라 일을 한 거예요. 뭐 자기도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싶었고 자녀들하고 어울리고 싶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음처럼 뜻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직장 상황이. 그래서 죽자사자 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런데 웬걸요? 이제 좀 시간이 생겨서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아내도 따로 놀고 자녀들도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좀 같이 좀 얘기 좀 하려 치니까 오히려 이제 대학생이 된 자녀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릴 땐 그렇게 안 놀아주더니 왜 이래 갑자기? 이러면서 같이 안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버리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노는 겁니다. 너무 이 상황이 안타까웠고 억울하고 비참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가족을 위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했구나라는 한탄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사용은 했는데 정작 귀하게 쓰임은 받지 못한 거예요. 가족이 가장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액면가대로 겉으로만 볼 때는 살만한 집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나 정작 그 가장은 살만 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업적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단지 목사라고 해서, 장로나 권사, 집사라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고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직분 있고 열심히 봉사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요. 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하다고 훌륭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당신 없으면 절대 안 돼, 우리 교회 무너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과연 귀하게 여기시는가?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도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일의 모양이나 성과 정도로 귀하다 천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은 철저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교회 일뿐 아니라 세상 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아는 자만이 정말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일의 모양 가지고, 일의 양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이 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옆에 주변 나라 보면서 아니에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왕을 줄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12지파지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봐라. 쓸만한 애들 1000명씩 나와봐. 그래서 12,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아마도 제비를 뽑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베냐민 지파 1000명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마드리 그 가문 중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12,000명 중에서 선택된 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외모가 출중했어요. 옆에 계신 분만큼 잘생긴 것 같아요. 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니?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뭐예요? 키가 장신입니다. 훤칠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뭐예요? 모든 백성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적으로 볼 때 짱이라는 겁니다. 아마 장동건, 현빈 이게 뭐 섞어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용준이, 용수, 규성이 굉장히 잘생겼겠죠?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표정들이 왜 이러시냐? 그죠? 짝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게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이제 생겼는데 엄청 잘생긴 거죠. 딱 보기도 벌써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눈에 띄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좀 더 뒤로 가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40년을 왕으로 일했지만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분들 그 큐티에서 알겠지만 지난달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내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보다 더 잘 싸웠기 때문에? 아니요. 다윗을 왕을 삼은 것도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을 게 없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벽했느냐? 택도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도덕적인 흠이 많았어요. 다윗은요, 한때 자신의 그 군사적인 욕심이 좀 생겨버렸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갑자기 자기의 군사력에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인구조사를 해버립니다. 군대를 조사하는 거예요. 큐티 꼬박꼬박 하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또 결정적으로 도덕적인 흠이 뭡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신복인 그 우리아, 자신이 범한 그 여자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궁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직접 죽이긴 좀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사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만 보니까 그 뭐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사울 왕의 현실과 이 다윗 왕의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더 잘못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사울 왕이 훨씬 나아요. 사울 왕은 간음한 적 없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장수 교묘하게 죽인 적 없어요. 인구조사 안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버리셨어요. 반면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다윗은 끝까지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귀하게 쓰셨고 사울 왕은 천하게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믿음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의와 정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의심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아? 어떻게 저런 다윗을 끝까지 품을 수 있지? 하나님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어떻게 40년 동안 한 나라를 지도한 자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다윗과 사울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좀 깊이 다룰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큰 집은 뭐냐? 그냥 딱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교회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 집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 뭐 각 지역 교회, 우리 성립교회, 뭐 이 앞에 양직교회 막 있잖아요. 그렇게 지역 교회. 좀 더 나가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더 확장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릇들이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밖에 없지만은 쇠그릇, 녹그릇, 사계그릇, 플라스틱 그릇 등 정말 다양한 그릇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뭡니까? 그릇. 어떤 그릇 하고 싶으세요? 다 금그릇 하고 싶으실라나?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금그릇은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은 나쁜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금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질그릇은 나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눈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는 소위 금수저들, 그런 사람들은 금그릇이다.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흙수저들, 그런 사람들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썼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그릇이 더 귀하고 질그릇은 천하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금수전에, 은수전에, 흙수전에 하는 자들이 결국은 다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신분이나 그 재료를 가지고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금수저 성도라고 무조건 귀한 게 아니고 흙수저 성도라고 무조건 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오직 하나 기준, 그릇의 상태입니다. 명심하세요. 세상은 그릇의 재료를 따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적어 놓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재료 차이를 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재료를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릇의 상태를 따진다. 그릇의 상태가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가지고 귀하게 쓰시고 천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까 봤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천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21절 말씀입니까? 22절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요 말을 또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마치 우리가 무균질 100%의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도덕 완벽주의, 성결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요. 무엇보다 이 본문에 비춰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선택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 짓습니다. 오늘도 짓고 오셨잖아요.
아멘. 오늘도 마음속에 막 분노나 정죄감 없었어요? 게으른 마음 없었어요? 아직 큐티 못하신 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시다가 오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둘러 말하는 건 이제 집에 가서라도 하라는 얘기죠.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결국은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갑니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일부러 짓든 어쩔 수 없이 짓든 죄를 지어요.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다윗처럼 끔찍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한 예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없는 다윗 왕도 더러워질 수 있다. 재료를 가지고 고귀함의 정도를 따지는 이 세상 눈으로 보면요, 성도가 금그릇처럼 깨끗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릇이었다가 뭘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그릇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없는 다윗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돌이켰어요. 이 차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사울도 다윗도 다 죄인이에요. 중요한 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적인 실천이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이 영적인 돌이킴, 회개가 있는 자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요 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있는 이유가.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 같은 자를, 여러분 그거 의인인 척 하시는 겁니다. 내일 내가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 자신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자도 돌이키면, 깨끗하게 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한번 깨끗해졌다고 죽을 때까지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늘 더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더러운 상태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설거지 하죠, 그죠? 네. 주로 여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설거지 하지요. 그리고 그릇을 잘 닦아서 이제 찬장에 넣어둡니다. 그 그릇은 깨끗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식사 때나 다음 날 꺼내서 썰 때는 뭐 씻지 않아도 돼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릇 쓰고 나서 닦았는데 넣어놓고 1년 동안 안 썼어. 그럼 그 그릇 1년 뒤에 꺼내서 쓸 때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씻어요. 1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 껴요. 찝찝해서라도 그냥 못 써요. 한번 깨끗하다고 계속해서 깨끗하지 않다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이 말은 뭐냐? 날마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느냐 이거예요. 제가 다윗 사울왕 얘기 듣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은요, 너무 이상론적이에요. 우리 또 무너지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기 위해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몸부림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결을 날마다 유지하려고 하는가. 우린 착각해요. 한번 깨끗하면 계속 쭉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릇은 항상 더러워집니다. 사용하는 그릇은 항상 더러워져요. 사용하는 그릇은 항상 더러워지기 때문에 항상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설거지와 같아요. 늘 영적인 청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천국의 설거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결한 작업 위에다가 뭘 얹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 즉 일상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 목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앞과 뒤를 보시면 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잘 얘기해 줘요. 첫째는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다툼하지 말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한 사람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깨끗함을 보여야 되는가? 첫 번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죄악들의 시작이 결국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경건치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글이에요. 여기서 말은 글도 해당됩니다. 분노의 말, 속이는 말, 무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영적으로 무지한 말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위에 피어나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결함이 없이 나오는 말들은 결국엔 나도 죽이고 세상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수련회나 집회 때 은혜 많이 받고 나면 그 다음 받자마자 나가서 뭐예요? 괜찮아. 나 지금 기분 좋아.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말이 고와져요. 기도와 말씀으로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됐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영적으로 성결함이 없다? 이쁜 것도 이쁘게 안 보여요. 누가 막 이쁘게 막 이렇게 막 옷 입고 오고 막 머리 만지고 와도 그걸 옛날 어머 이쁘다 어머 이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요. 꼬라지 하고는 뭐 매주에다 금 긋는다고 수박 되니 이렇게 호박에 금 긋는다고 수박이구나. 이렇게 말이 나쁘게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귀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 때문에 상처 주거나 상처받은 사람 회개하시고 끝나고 나서는 생명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결함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일상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 뭐냐?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욕망.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의 무엇을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여기 또 우리 항존지 여러분은 청년이니까 나는 아니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여기 글을 지금 받고 있는 디모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감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정욕에 붙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였어.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금그릇부터 질그릇까지 온갖 그릇이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주님은 재료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상태. 아셨지요? 상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자를 주님은 귀하게 쓰는 거예요. 왜? 상태가 깨끗하니까. 결국 누구나 다 쓰임은 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젓가락 한 번 쓰고 계속 그걸로 식사하세요? 아니면 한 번 쓰고 버리세요? 물론 조금 짠돌이 근성 있는 분들은 한두 번 더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젓가락을 계속 식탁에 놓고 쓰진 않죠. 일회용은 일회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회용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 교회 나오고요, 다 예수 믿어도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간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은 완벽한 자를 찾아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찾아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적인 죄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를 주님이 더욱 귀하고 선하게 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해요. 죽어라 이래놓고 버림받는 그런 천한 그릇 되지 맙시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고 그 위에 거룩한 일상을 담아내세요. 그러면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이라는 보배 때문에 힘이 큰 능력이 내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역사가 드러납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고개 세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천하게 쓰임받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